1947년 8월 달부터 1948년 1월 달까지 한 15개월 거쳐서 이게 작성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거기 국회에서 이걸 통과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돼가지고 이게 여기에는 신학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한 150명이 이게 선별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걸 의회에 통과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다 다루는데 제가 원래 침례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를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1문은 뭐였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뭐예요? 또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 주부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문제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죄송합니다, 이거 문제인데 다 같이 답을. 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규칙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한다. 자, 그럼 뭐예요? 뭐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지시하는 것이 뭐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 이게 유일한 규칙으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그리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장 규칙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매뉴얼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요즘에 보면 이케아에서 보면 이게 뭐 가구를 산다든지 뭐를 사잖아요. 요즘에는 다 조립식이에요. 맞죠? 집에 사갖고 와서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립하는 데 뭐가 있냐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매뉴얼대로 보고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매뉴얼에서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야지만이 이게 완성된 어떠한 가구가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작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소유를 묻는 제2번 두 번째 그 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덥지 않아요? 그러면 끕시다. 이거 자꾸 졸어서 그래요. 졸어서. 안 졸으면 괜찮은데 안 졸으면 찜질방에 들어가서 괜찮은데 자꾸 졸아서 여기 앞에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인가? 세상에는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양심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또 세상의 전통도 저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왜 이것이 매뉴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변해요. 그렇죠? 이거는 자꾸 죄로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오염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 절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성경에 우리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누구의 감동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썼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베드로에게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주로 보면 한글을 잘 못 배워가지고 문맹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손주를 데려다 놓고 얘야 너희 아빠한테 편지 좀 쓰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해. 그래서 이제는 성훈아 잘 있느냐? 외국에 가서 고생은 많지. 근데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편지를요? 손주가 쓰는 거예요? 할머니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쓰는 거예요, 이게. 쓰기는 기록은 손을 대필하는 거지만 할머니의 편지, 할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맞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비록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겠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규칙을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말이요 측량하는 막대기다 이런 뜻이에요. 측량하는 막대기가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킬로그램도 재고 그러잖아요. 무게도 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잣대예요. 자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재어볼 때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느냐? 성경을 잣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긋났지 않느냐 이거예요. 침례교회는요 헌법이 없어요. 전부 다 헌법,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책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어요. 규칙은 있지만 헌법은 없어요. 왜? 성경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온 지가 침례교회에서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다 총회 때마다 싸우는 게 있는데 우리도 장로 세우자. 아니다 성경이 장로는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세울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뭐냐? 장로들 모임에 침례교회는 집사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안 껴줘. 그렇게 하면 침례교회에서 자꾸 장로 세우자고. 지금은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세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세우더라고.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왜 세우느냐 그러면 막 그냥 제 침례교회 막 총회 때 막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성경이 우리의 잣대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침례교회는 그거 하나가 있어요. 성경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안 줘요. 침례 줘요. 진짜 물 속에다. 그래서 침례탕 큰 건 다 침례탕 있어 뒤에. 우리 교회 서울 침례탕이 없어가지고 저 계곡으로 가가지고서 침례 주고 막 그러죠. 우리 침례교회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 옛날에 그 사진 보니까 있더라고. 언젠가 보니까 우리 홍은표 권사님 침례 받는 거 있더라고. 계곡에 보니까 하나 용인에서 생각나세요? 침례 받고 물에서 놀 거라고. 아니 여기 저쪽에 어디야? 하여튼 몇 군데 다니면서 했어요. 계곡에 돌아다니면서. 요즘에는 아무 데나 막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주로 이제 침례탕 있는 교회 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고 침례교 그렇게 합니다. 성경대로 하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역사의 흐름 침례라는 침례가 세례를 바뀌어지는 흐름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니까요.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물을 뿌렸어요 처음에 물을 갖다가 다 뿌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의식이니까요. 세례를 물 찍어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좀 부르는데 이 성경입니다. 성경. 두 번째 졸지 마세요.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영화롭게 함과 즐거움에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안에 금심하고 염려하고 그래라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어. 그건 뭐냐?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뭘 주러 왔어요? 평안을 주러.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인생의 나침판이다.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빛이니이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등대? 아니, 낮에는 등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나침판이 왜 필요하죠? 만약에 그 선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나침판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만약에 나침판을 잃어버렸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공포일 겁니다. 그게 망망태해가 공포일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등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구속을 주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안전을 주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하는, 성경 읽기, 이게 숙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갱도에서 일을 하던 광부에게 그 안에 있는 보물지도와 발견했다 그래요. 광부에게. 그러나 등불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읽고 만약에 거기에 보물지도가 있다. 보물지도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읽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지도도 있어야 되지만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부들에게는 그 지도책을 읽는 것이 지루하다? 지루할까요? 안 지루하죠. 왜요? 조금 있으면 그 뭐냐? 아주 소중한 그 최고의 금은보화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지루한 거예요. 성경책 보는 게 지루하십니까? 거기에 최고의 보물지도가 거기 딱 있다고 하면 지루해야 됩니까? 안 지루해야 됩니까?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못 찾아서 그래요. 한번 이게 숙제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성경책의 길이 되어 있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내줬는데요. 야, 이분은 진짜로 느리고 있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가는데 해외 나가는데 이분이 나가는데 한 70명씩 나갔대요.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총짝이 나고 막 무너졌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거기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같이 간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간증을 한다네. 거기에는 간증을 하는데 4명이 같이 갔대요. 첫 번째 성도가 가서 딱 마이크 듣더니 그냥 울면서 내려오고 간증을 못 하더래.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그러지? 왜 간증을 못 하지? 목사님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여기가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마음에 막 울었대요. 그 성도들이 울면서 간증을 못 하더래요. 그 다음에 몇 명 아니야? 70명 갔대. 70명. 도대체 그 비밀이 뭐죠? 그래 궁금해가지고 갔다네. 다른 성도. 그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아주 아프리카 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전부 다 교회가 잡으니까
완전히 와리 올인하는데 성도들이 다 그냥 막 헌금 막 그냥 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이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레마라고 그러지. 레마. 마음에 아주 칵 부딪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뭘 바꿔야 했냐? 삶의 규칙을 바꿔라. 우리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그 규칙은 뭡니까? 남들 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 내 기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많은 유튜브들 보는데 학생들도 많이 보더라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기, 규칙 바꿉시다. 아침에 제일 먼저 성경 읽기. 우리 집사람은 요즘에 성경 읽기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하더라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요즘에 제가 좀 몸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잠깐씩 자거든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은 그 시간에 성경 읽고 하더라고. 성경 읽고.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고 불렀더니 아저씨 입에 방해한다고 뭐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 계속 읽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가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향과 그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나침반 역할. 내 인생의 나침반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나침반은 뭐예요? 항상 가리킨 데가 있잖아요. 그 방향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시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비행기는요 한밤중에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구름 위에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비행기가. 그런데 비행기의 그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이로스코프라는 거래요. 이게 정말 제대로 가. 그래서 항상 비행기 조종사는 그 자이로스코프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건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어떠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나는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은요 어떠냐? 영적인 어떤 자이로스코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정이 아니면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난 상태로 화날 때도 있잖아요. 남편하고 싸우다든지 아내하고 싸우다든지 화날 때도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이로스코프는 뭐라?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자이로스코프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내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이로스코프 그게 바로 그걸 믿고 비행사가 조종사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가구를 조립하다가 순서가 뒤엉키면 다시 첫 페이지부터 돌아가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나를 만드신 제작자가 나의 삶의 어떠한 표준이 되고 우리의 또 인생의 또 여러분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주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방향을 알려주시는 성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유일한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